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미프에게 임하시니 미프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벨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벨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미프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르엘에서부터 민미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베암까지 매우 크게 도치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아멘. 신동기 자손 나오셔서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사사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그러나 입다를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또 다른 사사들이 계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유명한 사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둘라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둘레귤라고 둘라라는 사사는 23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주었고 야곱은 22년 동안 사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 있죠. 그들은 다시 우상에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한두 개의 우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들, 그 다음에 아스타롯 시돈 등등. 그리고 이들의 범죄는 결국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아몬에게 붙이심으로 큰 고초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아몬에게 18해가 되는 큰 고초를 당하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들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과거에 끊임없이 그의 조상들이 죄를 짓고 고통받고 다시 구원을 얻고 이랬던 것들을 이들 역시 그들의 후손인 이들 역시 동일한 범죄 가운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사사기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죄 가운데 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섬겨야 될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부르짖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일들은요, 악한 우상들은요, 인간을 죄 악으로는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힘과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도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처음에 선택할 수는 있지만 결과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삶 속에 깊이 되어있던 이 죄의 습관들을 제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도행 10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전쟁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 10장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 10장 18절 후반절. 길라앗의 백성과 장로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번 전쟁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가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입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입다는요, 제사장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길라앗이라는 사람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어요. 이런 아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사생아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습니다. 그를 돌봐줄 엄마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극도로 제한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가 입다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그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남다른 하심과 충성됨을 드렸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 1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안 그래도 안타까운 입다인데 그런데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성장하게 되자 입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입다를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입다는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민족에게서부터 쫓겨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삶의 거의 대부분을 이방인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신명기 2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생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가 아무리 가정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인으로서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만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대까지 그의 후손들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쫓겨난 이후에 고비라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다윗처럼 한 무리의 군역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그들이요 회의와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입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듣고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쟤는 이제는 세상이라고 자기를 내어쫓고 멸시하고 비참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와서 자기에게 전쟁에 다닐 때 앞장서서 자신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싸워달라고 장로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입다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내가 정말 당신들이 우두머리가 올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장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에 대해서 반드시 당신을 리더로 세워줄 것을 맹세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때는요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자신의 자손에게까지 굉장히 큰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게 되죠. 자, 이제부터 입다의 진정한 진면목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요, 자신이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것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혹은 악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입다가 갖고 있는 귀한 사건입니다. 이 정도 형제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정도라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상처에 대하여 보복하려 하지 않을 만큼 참으로 귀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대변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1절 후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사로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기록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진면목의 두 번째는요. 그들은 비록 암몬의 그 왕이 쳐들어왔지만 이것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평화롭게 외교로 해결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는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자 암몬 왕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왕이 주장한 예를 있습니다.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쳐들어왔으니 나도 이번에 너의 땅을 먼저 쳐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암몬이 아니죠. 입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땅을 정중하게 차담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말을 암몬 왕이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암몬 왕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싸움을 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말 맞다나 그것이 정말로 억울했다면 왜 도대체 3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암몬 왕이 할 말이 없었겠죠. 하지만 암몬 왕이 원했던 건 무엇이에요? 말로 잘 해결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전쟁을 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게 되자 입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강력하게 쏟아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영권, 앵권과 육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드리지만 입자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자입니다. 살인조차도 못하게 하시는데 어찌 감히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항상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요, 그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에요. 이때는 이런 소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승리하게 하셨을 것이에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드리자는 방식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다는 반 이방인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이방인의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고 그 무지한 상태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자 이런 엉터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소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일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자손들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소원의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크게 승리하고 다시 미스바로 돌아오고 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문안동료 외동딸이 춤을 추며 그 집에서 첫 번째로 달려와 아버지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입다가 보자 어떻게 됐을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자자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문안동이 딱 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승전가로 온전히 부르기도 전에 비극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초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배우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빠는 딸에게 자신이 했던 하나님께 향한 소원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부끄럼거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11장 35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입달 딸이 희생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이 소원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도 그리고 그 방법을 이룰 때도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빠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제한된 지식 아니지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빠의 딸 역시 동일했습니다. 나의 성원한 피할 길을 찾지 않습니다. 이빠의 딸은 과거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형제들에게 거부당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번 승리를 하는데 자신의 희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데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너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일입니다. 이방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길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1절,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크게 꾸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이어트가 나오니까 마가복음 7장 8절, 10절, 11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그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담 곧 하나님께 기름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첫 번째다. 나머지 사사로운 것들은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작은 것들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빠의 강우처럼 서로 상충되는 목소리와 혼돈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와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것 한 번으로 될까요? 아니요. 자신을 돌아보건대 절대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내 삶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서 이때와 같은 선택을 한 적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두 가지의 문제가 서로 상충하게 될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고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몸무게가 5kg, 6kg씩 빠져가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던 날들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선택을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만약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전병을 여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힘써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빠의 헌신 참으로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를 바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두 달이 지난 다음 이때는 딸을 바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 이때로부터 어떤 특별한 전통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헬라가 가서 길르앗 사람 이빠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극적인 일로 항상 기억에 남기기 위하여 기념일로 삼습니다. 내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죠? 아니요. 좋은 것도 기억해야 됐으면 내 인생에 실수했던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내 인생에 동일한 반복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딸을 잃고 괴로워하는 입다에게 에브라임 민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민족은 입다에게 찾아와서
그야말로 생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땡깡을 부렸냐면요. 이때는 너가 이번 싸움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너는 어째서 우리 민족만 쏙 빼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냐고 때를 부리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입단은요. 자신이 분명 에브라임 민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에브라임 민족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방문을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민족은요. 이스라엘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의 집과 너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 민족은요. 이스라엘 주변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버리기 위해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42명이 죽은 달리에 42,000명이나 에브라임 민족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편에 서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에브라임 민족은 처음부터 이 땅의 비천한 출생 신분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도 모른 척했던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사사로서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민족은 저렇게 비천한 자를 우리는 지도자를 삼을 수 없다라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과 교만이 그들의 멸망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요 사사로서 약 6년만 살다 죽었습니다. 그는 단지 6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만 평화와 명예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도 없이 인생을 출발했던 사람 중에 이때처럼 역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영웅들의 전당에서 이 땅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솜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에 입다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만이 가질 수 있는 입다만이 오직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충성에는 그 누구도 입다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입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무난동료와 배동딸을 죽였다는 사실에 주님의 마음이 더 움직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인 다윗과 사무엘의 이름 옆에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참으로 헌신되고 충성된 세상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자 입다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집에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던 지도자 사사.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아무리 거칠고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며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